신약 성경 281쪽 2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교독하고 11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후 예배가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하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끊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15장은 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앙코 없는 찐빵이 아니듯이 기독교에 복음이 빠지면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요, 복음을 실종한 크리스찬들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며 또 끝이고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 그저 상기시켜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히 설명하여서 마음에 심어놓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러죠. 여기도 서 있다는 말은 복음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두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을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붙잡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승패를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안절부절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온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이 전쟁의 소식을 애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전령이
먼지를 막 일으키며 달려와가지고 승리에 막 깃발을 흔들리며 뭐라 그랬냐?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온 성의 사람들은 만세를 부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크고 기쁜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인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과 또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잘 새겨들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뭔지 정립하고 돌아가는 귀한 오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내가 전한 그 말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전령이 가져온 소식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이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전제가 있죠.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헛된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요?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날에 영원히 멸망당할 귀신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고 떨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지, 그건 사도 바울이 뭐래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 행함과 순종이 동반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자포자기하거나 나 혼자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의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실종하고 있다고 깨달아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헛된 믿음을 다 버리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인데, 자, 그러면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나 또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 줄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조그만 상처가 날 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세로 너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이게 어디에 예언됐다고요? 창세기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묶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21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제가 민수기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 장대에 매달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 싶어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10차례 정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2 제자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훅 하고 들어오셨으며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 부활 후 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얘기 나오죠. 야고보가 왜 얘기를 놓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동생인데도 예수님은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 믿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에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확실한 증인이 있고 증거만 있으면요, 그 재판은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증인 한두 명, 증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고 무수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가 변했던 것처럼,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하게 되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의 열매거든요. 복음의 열매는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자, 바울을 보세요. 명실공히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서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저술한 저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9절 10절 한번 잘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의 공로를 덜 먹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는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의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임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를 불러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수많은 업적도 뭐라 그래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압니다. 덜 익은 뼈가 고개를 바닥 쳐들고 있는 것처럼 설익은 미숙한 성도들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남들보다 더 선하고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남들을 깔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이 복음에 부딪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온 몸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바울, 그리고 사도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엄한 모습을 예를 들어 자기를 못 박았던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병들에게 보였었으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 사람들 길을 팍 죽이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요, 원수를 향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전시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파송하는 능력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복음의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만난 그 예수 한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몇 분이나 다녀간 줄 알아요? 212분이 다녀가셨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요즘 아무래도 그렇게 안 보인대요. 우리가 200분 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목요도 누대, 토요도 누대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몰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 눈엔 그래요. 막 천사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마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요, 이 명령을 따라서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이 선교에 많은 재정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도 30대 교구 그 아이들 데리고 일본 땅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 보셨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상을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준비 못했는지 비를 맞으면서 우산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정말 눈물이 다 났어요. 야, 이분들이 놀러 간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요,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까지 영상은 안 올랐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그분들 다 초청해서 교회에서 지나면 가기 전에 우리 공연했던 거 있잖아요. 그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구미양 교회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요. 지붕도 다 공사하고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게 다 해결되어졌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착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런지 벌써 막 뼈대가 올라가고요, 막 금년 안에 두 교회가 다 완공되어질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여러분 좀 재정을 들여서라도 한번 그 땅을 밟아보세요. 그냥 여행으로만 세계를 밟지 마시고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한번 밟아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의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복음의 열매는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하셔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셨겠지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남부교회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세면 전도 축제에 작년처럼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